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14장 2절을 보면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거기 진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동진하고 있던 이 대열을 돌이켜서 남동진하도록 이끄시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앞은 바다요, 양옆은 산이요, 뒤는 광야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라서 그렇게 사면초가와 같은 곳으로 스스로 들어갔구나, 갇히게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는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죠. 앞은 바다요, 양옆은 산이요, 그리고 뒤 광야길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추격을 해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를 건너듯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바닷물을 다시 합쳐서 애국 군대를 수몰시켜 버립니다. 15장은 모세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린 그 감사의 찬양이 되겠는데요. 15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감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죠. 애굽의 최정예 부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그런 군대입니다. 근데 이런 군대가 이스라엘과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바다로 이렇게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바다로 그냥 당겨버리시는 그런 일을 이제 모세가 목격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목격하고 모세가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장 4절을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은 14장 3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이제 믿게 하시려고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15장 14절 15절 모세의 노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노래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굽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주변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을 범접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 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짜서 그런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 이적과 기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겁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은 엘림과 그리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제 더 남쪽으로 광야,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신광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아주 심하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추억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마치 그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도 마음껏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과장하면서 이 백성들이 심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6장 8절을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입술에 붙은 원망과 불평,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고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훈련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1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훈련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는 훈련의 도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나는 신기하게도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새벽에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는 저녁 식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질녘에 내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그걸 보고 이게 뭐냐 하고 서로 물었어요. 만후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뭐지? 하는 게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만나의 본래 이름이죠. 만. 그런데 나중에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70인역에서 헬라 표기어로 만나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만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먹을 것을 딱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보면서 만후 이건 뭐냐 이렇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해 뜨기 전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훈련의 음식이죠. 또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거나 남겨두면 상하여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되죠. 내일 또 주신다는 믿음으로 거두어야만 했던 거예요. 훈련의 음식인 거죠. 그렇지만 참 놀랍게도 6째 날에는 두 몫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도 그냥 둬도 상하지 않게 그때만큼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째 날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고도 안식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만나는 생존의 양식이며 훈련의 양식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양식이기도 한 것이죠.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딱 적정량을 거두어서 또 하고 토요일에는 꼭 두 몫을 내려주셔서 안식일 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혹시 믿음이 없어서 안식일날 나가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도록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셔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오멜 가져다가 항아리 안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가 자손대대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신앙인의 정체성을 다 가진 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서도 힘든 환경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후에도 이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베푸시면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단련시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불평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와 또 그 인도하심,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매일같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1월 25일 월요일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20장 말씀을 보면서 계명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때마다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